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말씀까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실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 읽으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좋은 열매 맺는 성도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인가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된 것이 거짓된 것 같고 거짓된 것이 참된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또한 분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분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많이 쓰는 말 중에 내노란불이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참 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내가 하면 뭐고요?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 말은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조심해야 되냐? 진짜처럼 꾸미기 때문에 그렇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뭘까?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예를 들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21절에서 23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듯하게 참인 것처럼 꾸며도 예수님은 그것이 거짓임을 밝혀내시고 그리고 그 거짓을 책망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신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별에 대한 말씀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더 중요한 내용은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잘 분별해서 우리 각자가 참신앙에 이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나무인 것 같아도 이게 진짜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나무 참 좋은 거 있거든요. 포도나무도 보면 참 잎도 무성하고 가지도 좋고 그런데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는 그렇게 풍성한데도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열매가 잘 맺혀요. 그래서 좋은 나무를 그 열매를 보면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 열매를 보아서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짓 신앙에 미혹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정말 참된 바른 신앙인지를 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바른 신앙이 아닌 잘못된 신앙으로 옳은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계속 가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왔죠. 와가지고 자기들이 참 선지자, 좋은 신앙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고, 그냥 물어보지 말고 그냥 다 할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22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도 아니야, 한 두 가지 정도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22절 보셨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뭐 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또 하나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이유가 왜 이럴까요? 와서 내가 좋은 신앙입니다, 내가 참 선지자입니다, 이걸 좀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전부 한 이야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얘기로 하면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신자라는 성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예. 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 봅시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많이 미워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야. 이게 분별이 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 잘한 거잖아요.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한 것이라면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누가 와서 여러분 자녀가 아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나 예수님처럼 친구들 도와줬어. 친구가 넘어졌는데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이렇게 몸도 털어주고 그랬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네?
윤홍석 집사님만 자녀가 있나요? 잘했다, 잘했네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칭찬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23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요즘은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다 띄우니까 성경 없어도 이렇게 다 보죠. 그죠? 근데요, 뭐가 우리 속에 문제냐면요, 별로 안 남아요. 영상을 치다 보면. 해보세요. 정말 안 남아요. 영상이 띄워져도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좀 보시지만, 성경을 가지고 오시고 또 보이시는 분은 성경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했다. 밝히 말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바르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밝히 말했다고 하는 것은 밝아야 구별돼요, 안 구별돼요? 정말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밝히 정말 정확하게 왜 이것이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밝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지금 누구 이름으로 다 해냈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는데, 자기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했는데도요,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고 여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정도가 아니라 나 몰라, 니들 몰라, 그 정도가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법이래요, 너희들은. 아주 잘못을 낸 게, 법을 어긴 거야. 윤홍석 집사님 아까 대답하셨으니까 수요일에 와서 내가 내 친구가 넘어져갖고 도와줬어요. 불법을 행하는 놈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엄청 받겠죠. 그죠? 나는 너 모른다, 내 아들 아니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마 수혁이 찾으러 가야 할 거예요. 이런 일이네요. 자, 그래서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 주의 이름으로 이거 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나는 너희들을 모르고 이것이 불법이다고 내게서 떠나라고 아주 책망을 강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분명히 좋은, 우리 생각에도 좋은 건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책망하고 나쁘다고 하냐. 그러면 고민이 되죠. 물론 고민이 안 될 수 있는 믿음까지 가는 것이 좋아요. 왜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러면 이들이 틀렸을까? 예수님이 틀렸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기에, 내가 분별하기에 이들은 틀린 것이 없고 옳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불법이라면, 그러면 누가 틀렸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내가 그러면 분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도 그러면 믿음으로 본다면 누가 틀렸을까? 예수님은 틀리지 않았겠죠. 그죠? 이래서 분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만 보고 겉으로만 보면, 행하는 것만 보면은 분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이 모래 위에 지은지 반석 위에 지음이 나와가지고 집을 졌느냐 안 짓느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좋은 일,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잖아. 그죠? 그게 나쁜 일이에요? 아까 같이 사기를 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건 나쁘지. 이제는 생각을 하면 뭐예요? 좋은 신앙의 표는 행위 자체가 아니구나. 뭘 행했느냐 그 자체가 좋은 신앙의 기준이 아니구나. 여러분, 좋은 행위 같은 것 통해서도요, 얼마든지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에 이어지면서 핵심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신앙, 참신앙 이거 가져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행위 정도 갖고는 분별이 안 돼요. 교회 안에도요,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 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기 와서 사기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다 알지. 금방 돈 꺼달라고 했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다 알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16장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 대답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씀이 있죠. 그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죠? 그랬더니 누가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시몬아, 베드로야, 참 잘 말했다. 너 신앙 고백 참 좋다. 잘했다. 그러나 이거 네 실력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믿음 주셔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 고백 후에 예수님이 뭘 가르치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고난당하다가 미움받고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 아니라 이렇게 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베드로가 지금 칭찬받았잖아요. 좋은 신앙 고백으로 칭찬받았죠. 그죠? 거기까지는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죠? 예. 예수님 앞에 뭐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다니요. 아주 한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렸어요. 그런 일을 일어나면 안 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막을 겁니다. 베드로의 진심 어린 충성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정도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봉사를 참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새벽마다 다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차량 운행도 하고 화장실 청소 다 하세요.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충성할 겁니다. 목사님 믿고 목사님 말씀대로 충성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일날 저쪽 고연교회에 가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충성하죠. 주님이 죽다니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막을 겁니다. 이런 충성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뭐냐. 주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책망하실까? 분별이 안 되냐, 분별이. 혼란스럽잖아요. 분명 우리에게 충성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잖아요. 충성하고 열심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오고 주일날 한 번만 나오고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이런 사람도 많지만 또 열심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야 또 교회의 공동체가 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그것으로만 끝나면 그 다음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혼란스러운데 답을 주셔야지.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혼란스럽게만 하고 선생님이 혼란스럽게만 해놓고 답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을 주신 게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신앙의 본질이 참 신앙의 본질이 충성과 열심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데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니까 또 오해해가지고 충성할 거 없고 열심할 거 없어. 사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베드로에게도 이 충성과 진심 속에 뭐가 없냐? 자기 부인이 없고 이 거짓 선지자 속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부인이 없어요. 또 이야기를 잘못 듣고 결혼 안 해가지고 부인이 없는가 보구나. 불따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 그러면 자기 부인이란 우리 집사람이 아니고 자기 부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것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다 해놨지만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 없으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행한 것을 자꾸 이야기해서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인정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신앙의 참 신앙의 구별 뭘로 아까 말씀했다고요? 나무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뭘로요? 열매라고는 열매. 분명히 행함으로 볼 때는 열매가 있잖아요.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 신앙의 본질인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게 없어. 딴 나무야, 딴 나무.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배나무에서는 뭐가 맺히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배나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맺혀야 돼요? 내가 배나무라고 아무리 얘기했는데 사과가 맺혔어요. 이건 배나무는 아닌 거예요. 사과나무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본질이 바뀌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본질이 바꿔졌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바꿔진 본질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들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자기 은하, 자기 자랑으로 나오면 이것은 본질이 틀려진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안 바뀌어진 거예요. 여전히 세상처럼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고,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그대로예요. 나무가 안 바뀐 거예요. 그 나무요. 세상 나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거.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새 사람이면 본질 자신이, 우리 자신이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의 마음, 이 본질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해져야 되고, 그 행함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맺혀지는 열매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한 것으로 나를 드러내거나 자기 자랑으로 가거나 내가 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가면 이건 잘못되어진 거야. 성도가 되은 것은 우리 본질이 죄로부터 바뀌어진,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유익이 있는가,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지는지, 이것이 나와야 한다. 본질이 안 바뀌어지면 이걸 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유익이 되어지는지, 이걸 통해서 내게 얼마나 얻어지는 것이 있는지 여전히 세상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 이거 바꿔지지 않으면 이건 좋은 나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본질이 바뀌어진 새로운 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나무의 열매, 그래서 그 열매를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이제는 세상의 열매, 야망과 욕망과 자기 의와 자기 유익을 위한 열매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전부 성품적이고 기능적이거나 능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열매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나무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충성과 열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 충성과 열심이 나타나는 열매가 이러한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자기 자랑이 되거나 자기 업적이 되거나 그것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 참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분별하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성품, 이런 예수의 마음을 어떤 때 가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쉽게 해요.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 일어날 때, 이때 진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참고 견디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언제 이런 예수의 마음을 더 가져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할 때, 네가 옳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이 마음 더 가져야 된다. 왜요? 내가 선한 것이라고 하는, 옳은 것이라고는 명분이 있으면 그 명분 때문에 이러한 예수의 마음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거든. 내가 옳으면 틀린 사람을 이해를 못 해주고 받아주지 않고 마음속에 책망이 가고 정죄가 가게 돼 있어요. 이 실수를 우리는 너무 잘 저질러요. 그래서 바울은 선한 일을 할 때, 권면할 때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옳은데 틀린 소리 해보세요. 그거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정죄로 가버리면요, 어떤 마음이 없어요. 틀린 건 아니야. 옳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예수의 마음이, 아름다운 열매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빚진 것이나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한 얘기가, 이걸 따로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기 전에는 이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옳은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정말 100번 1000번 옳은 거죠. 아멘. 명분이 정말 정당한 거예요, 안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죠. 명분과 옳음이 정당하고 옳다고 느껴질 때 정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데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할 때에 우리는 옳다는 것, 명분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는 그게 튀어나오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튀어나왔다면 내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 참을 만큼 참은 거야. 마지막이죠, 죽는 게 십자가. 그러고 나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와셔야 될까요? 이거 못 하겠다, 이건. 내려오시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분별이 어려워요. 참신앙이라고는 분별을 잘 가져야 되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어요.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엄청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저들이 모르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이 본질이 바뀌어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는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만이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질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구원의 열매, 살려내는 열매, 사랑의 열매,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으로, 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시고 봉사하셔서 더 많은 나의 섬김과 사랑과 봉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혜택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은 있지만 주의 사람은 안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사람이 되어졌기에 주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신앙에 치우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으며 그걸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며 참신앙이 무엇인지 열매를 보아서 예수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 내 유익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치장이 아니라 이웃과 교회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참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